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 감사하며 믿음으로 구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이 복되기 바라며 그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여 또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생각하는 것들이 다 믿음 안에 있어 하나님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 병든 자, 상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력을 주시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들 하나님의 치료가 있기를 원하며 환난과 고난의 현장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 가운데 역사되고 승리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참 잘하시네요. 감사드립니다. 국민일보에 보도가 된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뉴욕타임스라고 하는 신문에서 보도가 됐던 내용입니다. 한국의 의료진과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의료진이 공동으로 연구한 그런 결과인데 불임 환자들, 아기를 낳지 못한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한국에 있는 불임 환자들 199명하고 미국의 불임 환자들 100명하고 그들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절반의 그룹은 본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전혀 본인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절반의 그룹은 그들의 얼굴이 나온 사진과 거기 이름과 나이만 적어주고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한국, 미국, 캐나다, 호주 이 4개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진을 보내주고 이제부터 이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데 당신이 기도하고 당신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한 그룹하고 기도하지 않은 그룹, 본인들은 전혀 모르는데 그 두 그룹을 놓고서 불임 치료가 얼마나 되었을까라고 한 걸 조사를 했더니만 기도하지 않은 그룹보다 기도한 그룹에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치료 효과를 보고 아기를 잉태했다 하는 결과입니다. 여기 참여한 의사가 포천 중문의대 차광열 교수고 미국에서는 콜롬비아 의대의 로저리오 로브라고 한 교수가 참여를 했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이하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사람이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정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켜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기도가 소중합니다. 이번 주간에 나는 어떤 방법으로는 기도하는 일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는 분만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소리가 안 들린 분들은 이미 속으로 2번 아멘 아멘 그랬다고 저 혼자 믿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그 아래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일단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본인 자신의 기도에 모범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도 마지막도 기도였죠.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수시로 기도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도 많이 기도하시고, 그죠? 십자가를 앞에 놓고 밤새워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할 때 또 밤새워 기도하시고, 때로는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때로는 빈들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집에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산에서 기도하시고,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을 새워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연속이었고,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자,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교육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육의 최고의 방법은 시범을 보이는 거다. 그러죠. 그죠?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으로만 하는 거는 잔소리에 지나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삶으로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때 교육의 가치가 있고 결과를 만들어내죠. 자기는 술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아이들에게는 야, 술은 나쁜 거야. 술을 마시면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냥 잔소리죠. 그런 건. 담배를 뻐끔뻐끔 피우면서 아이들에게 담배 피지 말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예수님은 말로만 가르치지 아니하시고 본인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시범을 보이면서 가르쳐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로 정의가 가능한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렇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고 하면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그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가 죽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죽고 내 판단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이런 것들이 죽어져야 우리가 주님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 내가 살아서 펄펄 뛰는데 어떻게 주님 따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찬양하신 사론 찬양대가 뭐 주님 위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요. 주님 위에 이 한 몸 바치겠다고. 제발. 마음은 그렇죠. 근데 그 실천되어지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지 않고 절대로 이 한 몸 못 바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주님 따르는 거고 주님 잘 따라가려면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그 말이죠. 로마서 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안에 두 마음이 있어서 싸워가지고 내가 하려는 것 하지 못한다. 내 안에 두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영적인 마음이 있는가 하면 세상 따라 살려고 하는 육체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이 바울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제 안에도 있잖아요. 그죠? 이 두 마음이 늘 싸우는데 어느 하나가 죽어야 돼요. 어느 하나가 져야 한다 그 말이죠. 이런 풍선 효과라는 말 요새 자주 듣잖아요. 그죠? 풍선을 한쪽을 꽉 쥐게 되면 다른 한쪽이 팽창이 돼요. 그죠? 또 팽창된 데를 꽉 쥐어버리면 약한 쪽으로 팽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내 안에 육체의 생각이 힘을 받아서 강화가 되면 영적인 생각은 찌그러드는 거예요. 반대로 영적인 생각이 강화가 되면 육체의 생각은 찌그러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어지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갈라디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이게 진짜죠, 그죠?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칠 수 있어요.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주님이 살면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 내가 죽는 자리가 뭐냐? 그게 기도하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구하는 기능도 있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나를 죽이는 자리가 그게 기도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나는 살아서 펄펄 뛰어. 그건 안 되죠. 내가 죽는 자리,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내가 죽어야 우리가 주님을 잘 따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로 18절에 보게 되면 거기 나오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악한 영들과의 싸우는 전쟁, 그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우리 누구하고 싸우는 거예요? 악한 영들, 마귀와 싸우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군사라 그랬잖아요. 그죠? 주님의 군사인데,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뭐, 지게 되면 비참한 거죠. 그죠? 반드시 이겨야 돼요. 비참한 거니까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내려면 영적인 무장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평화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이게 뭐예요? 완전 무장이잖아요. 그죠? 아무리 용맹한 병사라고 해도 무장을 해제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별거 아니에요. 근데 잘 무장한 병사는 강하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병사인데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병사들인데 우리가 영적인 무장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무장을 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18절 에베소 6장 18절에 소개하는 이야기죠. 그게 뭐냐? 전에 있던 개역 성경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시도 때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무장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 반대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뭐예요? 무장 해제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영적 싸움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자기를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 속에서 맨날 터지다가 볼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속에 영적인 무장을 하는 거다.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자, 마가복음 보세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언젠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내용이 뭐예요?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은 능력이다 그 말이죠. 믿음은 권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그 믿음은 능력이고 그 믿음은 권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은 능력이고 권세인데 이 믿음을 가졌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무기력하냐 그 말이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귀신에 들려 간지라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죠.
산하에 있던 다른 제자들이 귀신을 꾸짖어 내쫓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귀신이 제압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오히려 조롱하는 거죠. 난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셨고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아이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할렐루야. 자,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걸음을 뒤따르면서 아주 부끄럽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은 귀신을 제압했는데 왜 우리는 할 수가 없었습니까? 왜 귀신이 우리에게는 제압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질문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그런데 또 다른 사본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권세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굿을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믿음으로 작동이 돼야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믿음을 믿음되게 작동시키는 게 뭐냐? 그게 기도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멀쩡한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이 작동되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 있으면 뭐예요? 자동차가 시동이 안 걸리면 있으나 마나잖아요. 우리가 믿음은 분명히 가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권세와 능력이 없는 거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대체로 이래요. 하라 하는 말씀과 하지 마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모르나요? 다 알죠. 다 아는데 막상 우리 삶의 현장에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작동되질 않고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 알지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합시다. 그래야 믿음이 믿음굿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는 말세다 그래요. 그죠?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보다 기도가 깨어있으라 그러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말씀을 보게 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말세는요. 예수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왠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막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뭐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렵다? 그거 아니에요. 그럴 리도 없지만 그럼 왜 예수 믿기 어려워요? 근데 사람들이 세속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너무 화려해지는 거예요. 세상 속에 볼거리가 너무 많고 들을 거리가 너무 많고 세상이 너무 화려하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할 것 없이 다 세속주의에 푹 빠져서 살다 보니까 신앙이 있으나 마나 하게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저의 이야기고 우리 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는데 성경에 그렇게 있을 뿐이지 우리는 세상이 너무 좋은 걸 우리는 세상 속에 푹 빠져서 세상의 볼거리 들을 거리 따라서 그러다 보니 신앙은 있으나 마나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은 있는데 껍데기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데 껍데기만 남았다 그 말이에요. 와요. 이 말세라고 하는 게 세상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믿음이 부실해지고 껍데기만 남아지고 그러니까 믿음 구실을 못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기도에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골로새서 4장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합시다. 제가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네. 나의 눈을 마주치면서 싱긋이 웃는 바로 그분에게 들으라고 하는 얘기. 우리 기도에 깨어나야 돼요. 이 시대의 기도 없이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가능해지질 않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가 신앙생활에 미치는 영향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일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7절 6절 7절의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어가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거꾸로 말하게 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옳은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 아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가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는 말은요. 기도는 배워야 한다. 그런 뜻을 담고 있어요. 뭐 기도만 그럴까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배워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해드리는데 기도의 세 가지 특성이 있다 그랬어요. 기도의 세 가지 특성. 첫째는 배워야 한다. 아멘. 배워야 돼요. 배우는데 어디서 배우느냐? 성경에서 배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날마다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도 신앙생활이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돼요. 왜요? 성경에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기도할 수가 없고 바른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되니까 우리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응답 받으려면 기도를 성경에서 잘 배워야 되죠. 아멘.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대표로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대표 기도는요. 하나님도 들으시지만 교인들이 그 기도를 듣는 거예요. 자 보세요. 횡설수설할지라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실까 못 알아들으실까?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횡설수설해도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 기도는 교육적인 기능이 있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아, 기도는 저런 형식으로 하는구나. 기도 속엔 그런 내용이 담겨지는구나. 그걸 들으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메모를 해가지고 기도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특징 가운데 두 번째는 열리는 거라 그랬죠. 그죠? 기도해야 하는데 마음은 간절한데 막상 기도하려고 엎드리면 이상하게 온갖 잡념이 머리를 사로잡아 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안 돼요. 마음만 답답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근데 기도가 싹 열려지게 되면 집중하게 되어지고 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배워야 하고 기도는 열려야 하고.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뭐예요? 실천이죠. 아무리 기도의 이론을 잘 알아도요. 내가 무릎을 꿇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도는 배우는 거고 기도는 열리는 거고 기도는 실천이다.
실천이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할 일은 실천이죠. 그죠? 우리 실천할 사람만 아멘 합니다. 여기도 5명이 빠졌어. 딱.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자극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픔이 오기도 하고, 근심거리가 생기기도 하고,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경제적인 일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자극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극이 올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할 때,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뭐 하라? 기도하라 그랬어요. 자극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로 반응을 해야 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나에게 자극이 있다는 말은 너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크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한반도가 정세가 매우 엄중하다. 뭐 그런 이야기 하죠. 그죠? 뭐 미국의 기자들이 한국에 이제 서울 거리를 이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보고 인터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보도한 내용이 또 나오더라고요. 참 미국 사람들도 요새 긴장이 됐는데 서울 사람들이 희한하더라고.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너무 태평하고 너무 일상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신기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불안함이 지속될까요? 왜 이 땅에 이렇게 긴장이 자꾸가 높아질까요? 왜 자꾸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뻥을 칠까요? 어쨌든 뻥도 지속되다 보면 뭔가 터질 것 같아. 그죠? 왜 이런 자극이 있느냐? 여러분이 정치평론가가 아니니까 정치적으로 이렇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가 정치인이 아니니까 뭐 나서서 할 일도 없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극이 있는 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깨우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자극이다 그 말이죠.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잖아요. 그죠? 기도합시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게 뭔가 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기 느낌에 속을 때가 많아요. 절대로 자기 느낌에 속지 마라 그 말입니다. 자기 느낌에 오늘은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뭔가 잘 될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좋은 거죠. 그러나 그 느낌에 속으면 안 돼요. 그 느낌이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거하고 별개거든요. 자,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믿는 거예요. 뭘 믿느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의 기도, 내가 기도했으면 이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응답했다,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죠. 자기 느낌이 아니라 기도하고 안 믿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리 느낌이 좋아도. 기도했으면 믿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한마디. 하늘에서 마귀가 모여가지고 야! 저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회의가 열렸다네. 자, 좋은 안건 있으면 내봐.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 턱 나서더니 그거 뭐 간단해요. 까짓 거 때려 죽입시다. 열심히 기도하는 인간, 열심히 봉사하는 인간 잡아다가 목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때 한 마귀가 늙어수리 한 마귀가 나오더니 야, 그거 옛날에 다 해봤거든. 근데 예수 믿는 것들은 말이야 순교를 영광으로 하러 순교가 믿음의 씨앗이 돼가지고 한 놈 죽이면 100명 1000명으로 늘어나. 그거 쓸데없어. 다 옛날에 해봤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마귀 투 턱 나서더니 그런 말이에요.
핍박을 합시다. 목사들 잡아다 감옥에 넣고, 신실한 장로 잡아다 감옥에 넣고, 기도 잘하는 인간 잡아다 감옥에 넣고 가둬버립시다. 그러니까 야, 그것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예수 믿는 것들 감옥에 들어가 뭐 하는지 아니? 성경 열심히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서 더 영적으로 강화가 되고, 또 그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말짱한 일이야. 다 해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럼 방법이 없네. 근데 한 사람이 아주 스마트하게 안건을 하나 했는데 이런 거예요. 그거 이렇습니다. 다 하라고 허락합시다. 열심히 기도하라고, 열심히 전도하라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라고 다 열어놓읍시다. 딱 한 가지. 그런데 지금 말고 내일 하지 뭐. 내일부터 할까? 내일 하지 뭐. 내일로 미루게 하자. 그게 마귀의 작전회의의 결론이랍니다. 내일로 미루는 사람, 제대로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이번만 먹고 다이어트 해야지.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다 실패했잖아요.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실패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단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